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안주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안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에 전혀 힘썼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가정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주일 축제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120명으로 출발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됨으로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뒤에 남녀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된 거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하다가 돌무더기 속에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나가서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오랫동안 훈련받은 뒤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을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 사람과 고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은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환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혼자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오이코스도 이웃도 지역사회도 나라와 온 세계가 천국으로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들은 자기도 살고 싶지 않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 구제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2장에 와보니까요, 헤롯이란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니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향만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자기 통치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대헤롯 손자를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대헤롯의 아들을 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조카가 왕이 되어서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서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승리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인데요. 이들은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요한은 제일 오래 살죠. 100세 가까이 삽니다. 밤모섬에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돌을 채굴 하는 일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했던 요한, 아주 장수합니다. 산순교자죠. 100세 가까이 살았고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밤모섬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게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까요, 이 무릎이 닿던 데가 움푹하게 파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 바위가 파이겠습니까? 완전히 낙타 무릎이었죠. 고단하게 낮에 일하고 그 연세 많은 분이 밤만 되면 바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내 무릎 자리가 남아 있는지요? 하나님은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간을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하고 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2000년 동안 순교한 분이 7,500만 명으로 추사를 했는데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순교했죠. 이 순교의 비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전도를 나가 보니까요, 전도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제 두 사람 사진까지 찍고 오늘도 한 사람 사진까지 찍었는데, 오래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깨우면 돼요. 잘하는 사람은 깨워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이고 복음 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사도인데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불을 받고 그는 일찍 AD 41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4월 초가 이제 6월절인데요. 그 직전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자기 실적을 내고 성전을 하고 자기의 영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도는 지도자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이진 못하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둬가지고 6월절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우리가 크게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헤롯 왕이라는 권력자에서 옥에 갇힙니다. 간수들하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때 교회는 뭐 했죠?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옥에 갇히면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까? 변호사 중에도 어떤 변호사 쓰면 옥에서 나올까? 아니면 백을 좀 써볼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도 약했고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뭘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까? 베드로가 오기가 졌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호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하십니까? 자꾸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어려운 일 올 때는 더 기도합시다. 또 교회에 난제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열린 새를 가르칠 줄 알고 정말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복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죠. 베드로 성당에 가면 교황 순서를 쭉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앞에 페트로라고 써 있어요. 페트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죠. 이분은 어디 갇혔을 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옥에서 건져주세요.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두 군인 틈에서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누워 잡니다. 이 당시는 간수하고 제수랑 쇠사슬을 묶어놔요. 제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수랑 묶어놨는데요, 또 바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7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향을 가져오세요.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사용합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응답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쇠사슬을 간수랑 죄수를 묶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죠.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릇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옷 벗은 거 띠고 신신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생신 줄 알지 못해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신비한 경험을 하죠. 하나님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쇠사슬이 열리고 겉옷을 입으라 그러고 이제 천사가 따라 나오라 그러고. 자, 그랬더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은 이 자물쇠를 여러 개를 잠가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진주교도소에 복음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12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복음 전하는 그 장소까지 그 당시 잔물통을 5번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제 잔물통을 이제 열게 되죠. 그러니까 세 문이 열게 되고요. 문이 저절로 열단 말이에요. 자동문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자동문이 자동문. 천사가 베드로를 들고 나오니까 막 첫째 파수의 문이 쫙 열리고 둘째 잔물통이 쫙 열리면서 뭐야? 이제 한 거리를 지나가고 난 뒤에 천사는 떠나가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신비한 경험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참 생각해도 신비해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처음에는 베드로가 정신이 안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 한상문인가 하다가 이제 문이 열리고 밖에 나온 데 보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처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 중심으로 아무래도 기도하겠죠.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한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가지고 문을 미치어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문 밖에 계셔? 로데, 너 미쳤냐?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뭐라고요? 힘써 말하기를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왔는데도 그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야. 베드로가 왔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 거야.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넘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 두드리기를 거치고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조용하게 하라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당회장이면 총회장이었는데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고 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참 기도하니까 놀란 일이 나죠. 야고보는 헤롯왕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옥에서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세요. 이때로부터 한 25년 정도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옥에 갇혔을 거라고 관리들은 생각 안 했겠습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합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망합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르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호사 안 사도 백 안 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더 사역하도록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란 일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백성들 가운데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 아니라고 하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도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하나님이 손대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24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기도 뒤에 베드로는 석방되고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황한 거예요. 천군 복음이 더 전해지고요. 교회가 확장이 되고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납니다. 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찬성한 사람은 다음 국회의원 모든 선거에서 다 여러분 엑스표 하십시오.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 좋아도 동성애 찬성하면 무조건 엑스표래요. 발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지금 공식 통계가 840만 명인데 840명만 엑스표 해보세요. 대통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세상교회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딱 써야 돼요. 그럼 말씀이 공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노력하면 피곤하긴 피곤하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남아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버리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야고보 사도를 갈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6월절이 다가와서 옥에 가두었더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문을 저절로 열리게 해주고 옥에서 나오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왔더니 로데라는 여자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니까 네가 미쳤냐? 그들은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우리의 난제들이 열리고 우리 난제들이 풀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보다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도하는 권사, 안수집사 되게 해주시고 마을장, 셀리더 인턴들 간절히 기도하는 셀리더십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난제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성모 장로님과 한경덕 형제와 연약한 모든 사람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난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